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목사는 좋은 교회가 만든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 이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교회를 소개하죠. 이제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 정의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19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권속,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이해는 하실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다. 가정이다. 교회가 가정 개념이죠.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혈통, 어떤 육적인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피. 내게 있는 보혈이 옆에 사람에게도 흐르죠. 동일한 보혈이 흐르는 혈액형은 다 다르잖아요. A형, B형, 그죠? 저는 이제 B형 남자입니다. O형, 그죠? 근데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그죠?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된 것이죠. 한 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 피 받아 한 몸 된. 그 왜 이렇게 밉노? 왜 이렇게 미운지, 그지? 그렇잖아. 예수의 피는 공동체를 묶는 중요한 요소죠. 다 다르잖아요. 보통 뭘 고향도 다르고 정치 얘기 딱 나오면 갈라지잖아요.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나 예수의 피로 묶어주죠.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영원한 가족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 육적인 혈통은 뭡니까? 이 세상의 끝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이 권속은 뭡니까? 영원까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영원까지. 보통 가족이 아니죠. 이 권속이란 단어가.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 좀 보시면 집에 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넥타이 다 풀고, 그죠? 진짜 편한 옷차림으로 뒹굴뒹굴하고, 그죠? 편안하잖아요. 가족이 뭐예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죠. 편안하잖아요. 또 가족은 그 누구도 내치지 않죠.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품어주는 게 가족이죠.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라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곳. 그래서 몸된 이 주님의 교회는 그 품는 품 자체가, 그죠? 굉장히 넓어요. 어떤 교회 이름이 주님 품 교회 그렇게 했던데 품 자체가 다른 것이죠. 19절에 그걸 소개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수된 지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떨어져 있으면 지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이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밑에 소개하는 권속이다 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21절, 22절에 보시면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함께 서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함께라는 개념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함께 있을 때 교회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이니까. 근데 이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성전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하죠. 성전을 지을 때요 정을 돌로 쪼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생김새가 다양한 돌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제단을 만든 것이죠. 돌의 모양 그대로 사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있는 대로 끼워 맞춰서 지어져 가는 것.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양한 돌들을 끼워 맞추어서 어떻게요? 작은 대로 큰 대로 삐죽하면 또 더 갖는 거 이렇게 끼워 맞춰서 쌓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그러하다. 교회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성격도 그렇고 배경, 경험들, 기질들, 어떤 데 대한 관점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생각하는 게 또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이해나 반응과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여러 모습이 되었대요. 이런 사람에는 이런 모습으로.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나에게 맞게 바꾸는 게 아니죠.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 주는 것.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가 아니죠. 사실 이 지상에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도 품어주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사실 우리 대구 부안교회는 품이 되게 큽니다. 우리 교회 보시면 수용성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원하기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품이 넓어지는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서로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를 지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 성숙한 사람들이 딱 모여 있으면 더 이상 지어져 갈 게 없잖아요. 왜? 다 성숙한데. 근데 이상한 게 뭐 하나 들어오면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몽돌 해수욕장 가시면 알겠지만 자갈들이 모두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죠? 태종대에 갔었는데 거기 몽돌이 따로 있더라고. 돌이 다 자갈, 뭐가 하나도 나지 않았죠? 바로 파도에 의해서 모난 돌이 수없이 돌고 돌면서 부딪히고 엉켜서 서로가 깎여진 것이죠. 깎여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모나고 까다롭고 연약한 사람들,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권속으로, 지체로,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바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특히 그들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권속으로, 가족으로 부르셨다. 자, 이 21절, 2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라 했죠.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이 시제를 자세히 보시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 개념이죠. 건물로 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준공 검사가 되지 않는 건물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내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라는 가정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이고,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왜? 이 지상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이 성숙의 속도가 너무 느리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저 언제 변하겠노, 그죠? 언제 변하겠노? 실망스러울 때도 너무 많죠. 하지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건축자가 누구냐? 이게 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건축자가 그리스도시다. 건물을 완성시키는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21절 상반절 눈으로 보시면요, 그의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반절에는 주 안에서, 22절 상반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은 뭡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지금 부족하고 엉성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인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이다. 교회 청빙 절차와 위임식을 비유를 하기를 결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가 부임하는 것을 시집 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와 교회가 결혼을 해서 한 권속,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갈등도 때로는 있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죠. 무슨 적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정 안에서 살다가 보면 별것 아닌 시시한 것으로 싸워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부부싸움을 하고. 저도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집에 가면요 까칠한데, 아내가 저한테 주로 하는 말이 까칠하대요. 내가 뭐가 까칠한데? 까칠하대. 뭐 쎄한 게 있다는 거죠. 별 말 아닌 것 가지고 이제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부부싸움 하면 가는 건 무조건 입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방 들어가면서 문을 꽝 하고 이제 그 메시지잖아요. 화났다는 메시지인데. 근데 여러분 조금 후가 되면 다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웃으면서 밥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식구예요. 그게 권속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함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제가 이제 만 40에 쉽게 말해 시집 온 거 아닙니까? 만 40에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는지 모르죠. 잘 소통도 잘 안 된다. 고집도 세고 또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년을 여러분과 함께 지어오면서 어떻게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다듬어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성품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닮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담임 목사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닮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많이 닮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김전도 목사한테 교회와 나와 무엇이 닮았느냐 소논문을 좀 써내라 하니까 7가지로 정리를 제가 카톡 보내. 첫째는요 따뜻하대요. 부교육자가 볼 때 이제 닮았는 걸 따뜻하다, 온화한 성품, 사랑 덩어리. 저희 교회도 오면 따뜻하대요.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여러 피드백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는가 봐. 따뜻하고 편안하고 포근하고 또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고 따뜻하다. 둘째를 보니까 루틴이 정확하대요. 저도 한 주간 스케줄이 정확하거든요. 그 시간대 거기 가면 거기 있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1년 연중 스케줄이 정확하죠. 핵심 사역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가니까 가을 되면 뭐 합니까? 양육하고, 겨울 되면요 기도하고 특세하고, 봄 되면요 양육하고, 여름에는요 선교하고 쉽습니다. 루틴이 똑같은 거예요. 셋째는요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힘쓴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넷째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대요. 각 사람 한 사람 저희 교회가 그런 거죠. 한 영혼들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죠? 이런 섬김이 있대요. 넷째는요 풍성한 섬김, 늘 이제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저희 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들으면서 며칠 주무시고 갈 때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어떤 분은 그냥 게스트룸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막 울어요. 거기에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분들은 여러 게스트룸을 많이 가서 이리 돌고 저리 돌았는데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거기 위로가 있는, 거기 곳곳에 이제 위로가 격려가 있으니까 그죠? 풍성한 섬김. 여섯째는요 상대방을 세워준다. 일곱째는 좀 특이한데 체력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왜냐 물어보니까 18년 담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아파서 주일 강단 못 선 적이 없으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대요. 지금 47년 또 영적인 체력이 잘 길러져서 건강하게 서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다. 좀 되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닮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을 닮아가고 목사도 교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식구죠. 권속이죠. 그렇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한 20년 동안 5대 담임 목사와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거예요. 정말 멋지게 지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름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권속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십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나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